김명숙 집사라고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 청년 시절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감리교에서 신학을 하셨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는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나를 임신하셨을 신혼 시절부터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사업 수완은 고향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좋으셔서 황태 건조와 오징어 건조로 매년 큰 돈을 벌곤 하셨다.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도박에 빠지시면 엄청나게 벌은 돈을 모두 날리고서야 집에 들어오곤 하셨다. 교회는 도박할 때는 안 나가시고 안 할 때는 나가셔서 재정부장도 하시는 방탕과 은혜의 생활을 반복하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상태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삶이 반복되었고, 엄마는 미용실과 화장품 대리점 등등 여러 가지 부업을 하셨으며, 오남매 맏딸인 나는 4명의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도 하며 살림 미천으로 자라고 있었다. 부모님이 싸우면 동생들을 업고 걸리고 두 정거장 거리에 계신 외할머니 댁에 싸움 말려달라며 캄캄한 밤길을 울며 걸어가곤 했던 유년 시절이 생각이 난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나는 중학교 시절에는 너무 힘들 때면 한밤중에 교회에 가서 혼자 울며 멀리 갔더니 찬송가를 부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객지에서 다니던 나는 드디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2학년이 되어서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벌은 돈과 남에게 빌리기까지 하여 도박에 탕진하시고 가출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남동생을 데리고 자취를 하며 비관적인 사고가 자리 잡혔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한 엄마는 너무 힘드셨는지 때로 엄마는 명수가 우리 함께 연탄불 피워놓고 죽을까? 이런 소리를 하곤 하셨다. 그런 가운데서도 엄마는 부잣집 맏딸로 자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는 성격이고, 나는 월급을 생활비로 쓰시라고 다 갖다 대기를 만 5년간 교제해온 남편 집안에서는 결혼을 하라시며 서두르시는데, 엄마는 결혼시킬 생각도 없고 결혼 자금도 안 모아 놓으시니 생활비로 다 쓰신 데다가 동생들 더 키워놓고 3, 4년 후에 결혼하면 안 되겠냐며 화를 내시고 부잣집에 시집가라며 허락을 안 하셨다. 급기야 석 달치 월급을 안 드리고 때마침 전자대리점에서 나에게 1년치 결산을 해달라며 부탁을 하기에 그 돈까지 합쳐서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만하여 그리도 말리는 엄마와 4명의 동생들을 뒤로 하고 남편 따라 태백으로 향하는 이삿짐과 함께 화물차에 올랐다. 그때 엄마 나이가 45이고 막내 동생이 15이었는데 4명의 동생들을 남겨두고 도망치듯 친정을 떠나왔을 때에 그 무겁고 죄인 됐던 기분. 감사하게도 고향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은 따뜻한 가정에서 반듯한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사람이라 나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처럼 푸근하게 이해하며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다려 주었다. 재진이를 낳고 옆집 언니들이 전도를 해도 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나 교회는 안 간다고 거부하였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교회 가면 좋은 분들이 많으니 가면 친구 사귀기 좋을 거라는 말에 그날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어찌나 행복하던지 부정적인 사고가 서서히 봄눈 녹듯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와 엄마의 비관적인 생활 속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때 산적같이 생긴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 오셨다며 이른 양 찾기 신방 가운데 우리 가정에 오셔서 찬양과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어찌나 마음이 편하고 머리가 시원해지던지 지금도 그때가 생생히 떠오른다. 그날 이후로 난 주일 대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까지 한 살이던 미진이가 깰까봐 업고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너무나 행복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동네 또래 엄마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목자로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며 부업도 열심히 했다.
귀신 들린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 날마다 신방 다니고 가가호 순복음 소식지를 들고 전도 다니며 만난 거 싸서 가지고 버스 타고 1년을 전도하여 송구영신 예배 때 부부가 교회 와서 결신했을 때의 감동.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 갚고 의리를 지키고 싶던 그 시절,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난 널 위해 죽었는데 넌 피아노에 무용에 과외까지 시키시며 오남매 시집장가 보내신 엄마를 왜 미워하냐며 책망하시는데 어찌나 엄마의 인생도 불쌍히 느껴지던지 1년을 넘게 매일 새벽에 울며 나도 엄마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내 안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주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드디어 남편이 새벽기도도 나가고 묵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기에 이르렀다. 결혼하고 3년 만에 개발이 되어 크게 오르리라 생각하고 속초에 집을 사두었던 우리는 7년이 지나서 용인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사두었던 집 팔 기회를 놓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속초에 있는 집은 안 팔리고 용인의 아파트 대출이자는 20%가 넘을 때 10년을 아이만 키우고 사회에 나갈 자신이 없었던 나는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서 보험회사 설계사를 하다가 예전 경력을 살려 회계사무실에 나가게 되었다. 내가 직장을 나가게 되니 남편은 기본 생활은 아내가 책임진다며 자금도 인맥도 없는데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차차 자리를 잡아갈 즈음 설상가상 IMF를 맡게 되었다. 맞벌이로 회계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면서도 남편을 전도 대상자라 생각하며 섬기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삶의 가장 힘든 날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니 드디어 끝이 보이지 않던 IMF가 끝나고 사업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인내였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 시절의 가정사로 인해 상처가 오히려 주님 나라의 군사로서는 훈련이어서 아프고 힘든 분들을 대할 때면 금방 공감이 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친정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시고 그리도 주님 앞에 나가자고 하여도 안 나가고 절에 다니던 어머니께서 3년 전 고향에서 어떤 집사님이 맏딸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 한마디에 30대 후반에 교회를 떠났다가 40년 만인 75세가 되어서 주님 품에 돌아오셨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이 시간도 삶의 문제는 늘 우리 고향 거진 동해바다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리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린이 찬송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올해 들어 50 중반을 넘어서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대로 훈련되어 주의 군사로 살기를 소망하며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죽음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